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름 캠프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. 또 이런 여름 캠프를 향해서 걸어가는 어떤 그런 걸음 가운데 어떤 그런 넘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. 지난주는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그런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힘이 조금 좀 빠지는 어떤 그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. 물론 우리 그 이제 간사 모임 때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난주 이렇게 강의 끝나고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할 때 그때 기도 인도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기 꿈으로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을 한 가지 하나님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. 우리 가면서 기도했던 그 부분이 여러분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꿈으로 한 가지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제 차 있잖아요. 제 차 이거 모닝이거든요. 2013년식 모닝이거든요. 제 차가 이 타이어가 있잖아요. 차 타이어 바퀴 4개가 이게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.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. 아니, 차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굴러갈 수 없잖아요.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내 차가 이제 바람이 빠지면 내가 어떻게 이걸 탈 수 있겠냐. 어떤 그런 걱정이 확 들더라고요. 두려움이. 예, 그런 걱정이 확 들어요. 아이고, 내 이제 차는 이렇게 끌지 못하겠구나.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 이렇게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전기 충전을 해주시는 어떤 내 차에 이렇게 전기 충전을 해주시는 물론 또 다른 새로운 충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거라는 어떤 마음을 믿는데 어쨌든 그 차 타이어가 이렇게 바람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그 꿈속에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그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지냈어요. 그런데 저녁에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. 이 송에스라 목사님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송에스라 목사님이 우리 그 다시 물맷돌 선교회 이런 섬김을 좀 이렇게 내려놓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딱 이렇게 듣는데 물론 뭐 제 그 겉으로는 또 뭐 하나님 성령이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태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지냈죠. 답하고 뭐 또 이렇게 했지만은 다음 날인가 이렇게 한 반나절 정도는 이 기운이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무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. 예,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. 우리 송예슬아 목사님을 보면 우리 이 다시 물맷돌 선교회가 또 그리고 이 다시 물맷돌 선교회가 세우기 전에 다시 물맷돌 연합 기도회가 2017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. 근데 거의 초반부터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이 일을 하시던 어떤 그런 분이에요. 그런데 이분이 딱 이렇게 다시 물맷돌 선교회에서 섬김을 이렇게 딱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. 근데 그동안 어떤 이게 송예슬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이 송예슬아 목사님을 참 많이 의지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. 나뿐 아니라 우리 뭐 주변에 같이 또 이렇게 동역하시던 어떤 그런 분들도 혹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운 어떤 실망한 어떤 그런 부분도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.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이게 시동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힘 빠지는 일이 이렇게 생기면 참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런 뭐 캠프를 앞두고 이렇게 뭐 동력을 더 얻어야 되는데 동력을 뭐 잃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빠져서 탁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탁 나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. 내가 힘이 빠져 있으면 어쩜 일인가 하는 거예요. 예.
내가 힘이 빠져 있으면 어쩌면가? 왜 힘이 빠져 있느냐? 이런 마음을 이렇게 확 주시는 거예요. 왜 근심하느냐? 왜 힘이 빠져 있느냐?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네 일이냐 아니면 내 일이냐는 거예요. 예. 이게 지금 네 일이냐 내 일이냐는 거예요. 만일 네 일이라기다면, 만일 너희 일이라기다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면 막 즐거워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힘 빠지고 이러겠죠. 그런데 만일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, 만일 이것이 내 일이라면 네가 왜 힘 빠지 하는가 그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실례로 만일 우리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도와준다고 합시다. 어떤 집에 가서 일꾼으로 일 도와준다고 합시다. 그런데 그 도와주는 집의 일이 어떤 좀 어려워졌어. 그래서 그 어려워진 그 주인은 상당히 힘들어해. 그렇다고 도와주는 내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. 나는 그냥 그 일을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. 그만두고서 난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. 또 다른 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것들 보고 힘 빠지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이거는 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네 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 빠져 한다는 거예요. 네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 빠진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만일 이 일이 주님의 일인데 내가 힘 빠지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월권이라는 거예요. 왜 네 남의 일에 참여해? 월권이라는 거예요. 이거는 남의 일에 내정 간섭인 거예요. 이거는 내정 간섭인 거예요.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한 몇 년 되는데 신대원에 다닐 때 한 번은 우리 딸내미 생일이었어요. 딸내미 생일이었는데 딸내미 생일인데 생일상 뭐 밥 한 끼 밖에 나가서 같이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북에서 왔잖아요. 저는 혈육이 없어요. 제 유일한 혈육이라는 게 제 딸이 하나 유일한 혈육인 거예요. 제가 딸을 하나님의 크게 하나님께 받았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. 그런 마음, 뭐 부모된 부모의 어떤 그런 입장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. 진짜 최고의 것으로 정말 좋은 신발도 해주고 싶고. 여러분 우리 정말 멋있는 신발 탁 신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. 빛이 나고 옷도 정말 제일 좋은 옷으로 한번 탁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얼마나 멋있는. 저는 좀 가방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좋은 가방을 하나 좀 메고 다니고 싶은데 아직도 제가 어디서 얻어준 그 가방을 그냥 메고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아직 그것도 제가 아직 소원을 못 이뤘어요. 근데 그리고 정말 뭐 대학도 정말 좋은 대학으로 잘 이렇게 뭐 하고 뭐 대학까지는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어.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. 뭐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말 딸내미한테 정말 제일 좋은 곳으로 다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뭐예요? 지금 밥 한 끼, 딸내미 생일인데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을 내가 탁 보니까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이 내 꼴이 이게 뭐야 하는 어떤 그런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좌절감이 확 몰려오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확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낙담돼서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을 탁 주셨어요. 네 딸이냐? 네 딸이냐? 네 딸이라면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만일 내 딸인데 네가 근심하면 이건 월권이라는 거예요.
네가 왜 남의 집 딸에게 대한 걱정을 하는 거야? 그때 그 마음을 탁 드는데, 아, 그렇습니다, 주님. 우리 예빈이는 주님의 딸입니다. 주님의 자녀입니다.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얼마나 해주겠어요? 주님만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신 거예요.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만 아시고 주님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음이 확 들면서 내가 이게 확 내려놨거든. 그때 내가 딱 있으면서, 아, 주님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, 주님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그러면서 가슴 치면서 어떤 그런 적이 있었는데, 지난 며칠 전 아침에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탁 회복이 되더라고요. 그 마음이 다시 탁 하면서, 아, 내가 지금 얼마나 우리 기도에서도 우리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있습니다. 이번 캠프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. 주님이 세울 것입니다.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, 말로는 외치면서 지금 내가 다 걱정하고 계산하고 싸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내가 또 주인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좀 이렇게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또 걱정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 마음에, 주님, 내가 언제면 이게 내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? 네. 언제면 이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또 아침에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확, 주님 잘못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어떤 회개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확 터지는 거예요. 아, 그러면서 내 마음에 탁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들었던 마음이, 아, 난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돼? 나는 언제까지 이런 데서, 언제면 나는 이런 데서 좀 참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. 이런 데서. 늘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주님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처럼 하면서 내 월권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여러분, 주님의 바둑판에서 돌 하나가 이렇게 옮겨지는 게, 제가 이게 드라마 미생을 봐서 요게 뭐 그 바둑이라는 그게 또 엄청나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. 주님의 바둑판에서 돌 하나가 옮겨지는 게, 그 바둑판에서 바둑알 하나에 지나지 않는 내가, 그 바둑판에서, 주님의 바둑판에서 돌 하나가 옮겨지는 그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? 이 바둑알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존재가.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? 다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주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? 딱 이런 아침에 그런 묵상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확 회복이 되더라고요. 예, 이 마음이 확 회복이 되면서 딱 정리되니까, 그러니까 이게 송 목사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예, 주님. 예, 주님. 우리 송 목사님이 다음 걸음을 또 인도하십시오. 주님의 그 바둑판에서 또 이 하나의 소중한 바둑알이, 주님의 그 몸된 지체가 잘 쓰임 받기를, 어느 곳에 가서 또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. 하늘의 축복이 마음속에 나가더라고요. 우리 송 목사님 오늘 기도회에 좀 참가하라고 했는데 그냥 가셨네. 축복하고 싶어요. 정말.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같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길을 거쳐왔는데,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의, 송혜세라 목사님의 그 걸음걸음을, 그 장의 장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되어서 기뻐하시는 역사들로 또 순호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송 목사님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나눠주셨어요. 우리 간사님들하고 조금 나누긴 했지만은, 작년 여름 캠프를 우리가 이미지 목사님이랑 다 참가했지만은, 그 작년 여름 캠프를 하고 우리 한 200명 정도 규모의 탈북민 통일 캠프를 했잖아요.
작년 여름 캠프를 하고 주님이 그 송혜슬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. 아,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. 예. 여기까지 이 선교회에서 이 캠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, 여기까지다는 마음을 주셨대요.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오셨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뭔가 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송영철 목사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을 좀 이제는 좀 순종해 보려고 이제 결단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송혜슬 목사님이 그런 말을 딱 하시니까,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저는 한쪽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. 와,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어요.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. 사실은 여러분, 지난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중보자들이 있거든요. 우리 위에서 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있는데, 그 중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이제 캠프가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고.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죠. 캠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딱 주목했죠. 아, 하나님이 이제 이 캠프가 끝나면 어떤 말씀이 임할까. 그걸 딱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,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딱 주목했는데, 캠프가 딱 끝나고 애프터 모임을 다 하고 나서 우리 같이 초치기부터 같이 이게 협력하셨던 어떤 경옥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. 김경옥 간사님이라고 이게 예수전도단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시고 헌신하신 어떤 그런 분이신데, 그 간사님이 딱 그 애프터 모임 딱 끝나면서 가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. 주님이 마음 주시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.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, 그러니,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더니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활동하시던, 같이 했던 기도회를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. 다 나가시는 거예요. 근데 송혜슬 목사님이 그 중에서 마지막 분이에요. 예, 마지막 분이에요. 마지막 분이 이제 딱 이게 나가시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나눴잖아요. 근데 이 새 술이라는 말은, 이 새 술이라는 단어는, 이 마음은 제가 1차 캠프를 하기 전에 받았던 마음이에요, 이게. 여러분, 그 통일생수TV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거기 가서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 1차 캠프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라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새술. 그때 그 캠프를 1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먼저 주셨던 거예요. 네가 이제 이 캠프를 하고 나면 네가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새 술의 맛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새 술의 맛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근데 그때 그 주님이 기도한 것 가운데 마음을 주시면서 그 새 술의 그 향을 제가 느꼈거든요. 여러분, 기도하다가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향수내도 나고, 향수 맛도 나고, 어떤 때는 커피 맛도 나고,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나요? 저는 이따금씩 기도하다 보면 이게 어디선가 이렇게 오는 게 커피 향이 있잖아요. 그런 냄새가 기가 확 충만한 그런 것도 막 딸기 향도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도 종종 느끼거든요. 예. 근데 내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 술의 맛을 이게 경험하게 될 거라. 근데 그게 이게 제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. 내가 느꼈던 거. 근데 간단하게 비유로 이야기하면, 제가 여러분 저희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것들을 기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제일 처음에 북한에 있다가 이렇게 중국에 딱 탈북했잖아요. 탈북을 처음 했을 때 큰 세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. 큰 세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, 그 중에서 한 가지 충격이 뭐였는가 하면, 이 음식 맛이었어요. 음식 맛. 여름에 내가 7월 한 초에 탈북을 해서
이게 그 중국에 딱 넘어가가지고 그 이렇게 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여름에 더운 철이잖아요. 그 저기 뭐야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매장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목을 좀 추리려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사가지고 입에다 딱 넣었거든요. 근데 입에 그때 97년도였어요. 그것도 중국 아이스크림이에요. 그 질이 지금 아이스크림하고 비하면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입에다 딱 넣었는데 속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. 와, 세상에 이런 향이 있냐. 네. 세상에 이런 향이 있냐. 이런 탄성이 나왔어요, 제가. 그런데 여러분, 그 1차 캠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새수,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수를 맛을 경험할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, 그 맛을, 내가 이제 아이스크림 맛을 보면서, 아, 세상에 이런 향이 있냐? 그것이 10배도 이렇게 갖다 대지 못한 그런 기도하는데 그 맛을, 향을 확 느끼게 하죠. 저는 지금도 그 맛을 따라가려고, 그 맛을 보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보면서, 와, 어떻게 사람이, 어떻게,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, 몇 사람이에요, 이게. 동일한 은을,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, 이렇게. 새술이 새부대. 이거, 지금 한두 사람은 내가 받았던 것도 아니고, 제가 받은 부분도 있지만은, 저뿐 아니라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.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, 이번에 송혜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딱 이게 나누니까, 야, 정말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.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. 뭔가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. 그러면서, 야, 이게 한 성령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, 주님이. 여러분, 성경도 저자가 여럿이지만은 한 성령이 쓰신 책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,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. 이게 한 성령이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,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. 여러분, 이제 새술의 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예. 이 땅 가운데 이 새술의 맛이 퍼지는 역사가 세워질 거예요. 세워질 거예요. 그런데 이 새술을 담기 위해서는 부대가 필요해요. 새술은 새 부대가 필요하다. 근데 아까 우리 뭐 부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저 간사 모임 때도 좀 나눴지만은 이 새 부대는, 이 새 부대라는 의미는 제 생각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. 교회의 형태라고 생각해요. 예.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나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, 이 통일 선교를 감당하려면 새술이 임해야 돼요. 예. 새술이 역사가 임해야 되고 그 새술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준비돼야 돼요.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지식적으로 하고 박사, 우박사를 띄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해결됐나요? 안 돼요. 이런 옷을 가지고는, 이런 부대를 가지고는, 이런 그릇을 가지고는 열 수가 없어요.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다이시 물밀대로 선교회가 그 새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부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예, 여기 좀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좀 나누고 싶었던 마음입니다. 예.